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꽤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어서 29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그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다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찬양도 앞부분은 8분의 9박자고 후렴은 8분의 12박자네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불러왔는데 악보가 이렇게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이제 처음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흐는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이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 불러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심령이 기경된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다리에 섰사오니 허물은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어제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드려서 결국 그것 때문에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아들들, 제사장, 그 제사장들이 거룩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 못했을 때 결국 죽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결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은 성전 안에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른 것은 먹으면 안 되지만 제사장이, 그러나 제단 뿔에 피를 바른 것은 제사장이 반드시 먹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그 일을 제사장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너의 몫이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가져갈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것 가지고도 또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이 그 음식을 먹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소 안에 있는 회막불에다가 그 향단불에다가 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피를. 그러면 이제 백성들의 제물은 제사장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먹었어요. 오늘 안 먹었고 모세가 그 음식을 막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를 내죠. 이제 물어보니까 다 태워버렸다 이야기를 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의 몫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가져가야 되고 너희가 자녀들과 함께 먹어야 되는 것인데 왜 태워버렸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제 아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속죄제도 드리고 이렇게 번제제물도 드렸는데 두 아들이 죽지 않았느냐. 이 두 아들이 죽은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실 것 같고 오히려 진노하실 것 같아서 먹지 못하고 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심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이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무 큰 슬픔이잖아요, 그죠? 너무 큰 슬픔. 근데 그 큰 슬픔을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하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아론은 자기 두 아들, 큰 아들과 둘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지금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지금 표현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죽음의, 그 슬픔의 감정들을 다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할 때에 그냥 이렇게 공감은 되잖아요. 아론이 얼마나 지금 억울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어떻게 내 아들이 지금 제사장으로 지금 헌신을 하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가 되었는데, 그깟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깟 불 하나 잘못 올렸다고 죽여버리면 어떡하냐. 아니 제사장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깟 불 하나 잘못 올렸다고 죽여버리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원망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 원망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아이 안 먹어, 내가 더러워서 안 먹는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거든요. 막 분노가 있고 그 해결되지 못한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론이 그러한 마음으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아론이 어떤 마음으로 안 먹었느냐, 자기는 대제사장이잖아요. 모든 제사장들의 죄까지도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고, 그 두 아들의 죽음이 자기의 홀이라도 남겨져 있는 어떤 죄와 관련돼 있을까 봐, 그러니까 두 아들의 죽음이 자기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 아론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래 음식은 거룩한 상태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 중에서도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은 아무리 먹게 했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아론 입장에서는 내가 두 아들을 죽인 아비로서, 그리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나에게도 죄가 있고 그 죄 있는 상태에서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12절과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과 14절까지 쭉.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제사장이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 나머지 음식들이 있죠. 취합니다. 보면 여기는 이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이라고 해서 딸들은 빠져 있는데 이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딸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 정결한 곳, 거룩한 곳으로 이 회막 안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따로 가지고 가서 이 가족 전체가 다 그것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이 영원한 소득으로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16절 보니까 모세가 속죄제를 드리고 난 염소를 찾았어요. 자, 16절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18절에는 이제 성소에 들여오지 않은 제물이니까 먹었어야 됐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 속죄 제물은 제사장들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부분을 받게 되어 있죠. 그것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미 불살랐다는, 찾고 찾았는데 이미 불살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화를 냅니다. 이렇게 화를 18절에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론이 해명을 하죠. 자,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네.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책임이 있는데 내가 이걸 먹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무섭냐.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고 조그만 죄에도 그렇게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진노가 임하는데 만약 내 속에 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걸 먹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아론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비로서의 아론, 그 마음속에 지금 그 가슴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본인이 가장 의지했던 첫째와 둘째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은 그 두 아들을 가슴에 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슬픔을 표현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슬픔이 다가옵니다.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때로는 신앙에서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온갖 내 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은 아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의 위치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해드린다.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연인의 모습 그대로 내가 생긴 모습 이대로 감정을 표출하고 화날 때는 화를 내고 기분 나쁠 때는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다 싫어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아하고 이것은 그냥 지극히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는. 교회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인의 모습 상태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자연인의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어 버리면요, 교회는 절대 부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냥 한 번에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내 기분 나쁜 대로, 그냥 화나면 화나는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거기에 그 어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없어. 그냥 그냥 기분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화나면 화나는 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이런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아이와 같은 신앙, 유치한 신앙이죠. 그 신앙의 모습대로 성도들이 다 살고 있으면 결국 그 교회 공동체는 부흥이 올 수가 없어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철저히 걸림돌이 돼요. 더 안 커집니다. 그래서 50명의 한계를 못 넘고 또 100명에는 100명 맞는 그 그릇을 깨뜨리고 더 큰 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상태는 또 그게 깨져야 또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연인의 상태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올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올라가야 돼요. 공동체의 그릇이 왜 부흥이 안 되는가? 그릇이 안 되니까 그래요. 안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릇이 안 되면 부흥이 안 돼요. 그 그릇이 깨지면 더 큰 그릇이 돼가지고 영혼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이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릇이 안 되면 못 받아요. 아론을 보십시오. 아론은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얼마든지 기분 나쁜 대로, 나 안 해. 나는 차라리 그냥 죽어버릴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 자식들 2명이 지금 죽어버렸잖아요. 이 끔찍한 어떤 사건 앞에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도 신뢰 못하겠고, 다 필요 없다. 나는 차라리 죽어버릴란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죠. 그건 뭐예요? 여전히 믿음이 없는 자연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근데 정말 우리는 그 엄청난 사건, 저도 이해 못하죠. 그런 사건을 저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근데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태도, 반드시 보여야 되는 태도. 그건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돼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아예 될 대로 되라. 기분 나쁘면 화내고, 성도들 간에도 그냥 그대로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감정대로, 기분대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감정과 기분을 통제하고 억누르고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씨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시고, 그리고 묵묵히 자기 있는 감정 그대로 표현하는 게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감추고, 때로는 표현하지 않고, 때로는 속으로 울음을 삼키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또 목회자로 서 있는 제가, 그리고 또 한 명 한 명을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론의 심정, 그 아론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너무나 큰 슬픔 앞에서 사람들 앞에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며 신앙의 모습, 본분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그 슬픔을 억누르면서 감정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인내의 발걸음을 옮긴 그 아론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론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 감정, 자연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진 정화된 모습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대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속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우리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보혈의 공로를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